예,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을 우리는 더 많이 나눠주고 작년보다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올해 또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멘토 목사님께서 지난 언제요? 컨퍼런스 때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새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23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설날도 됐고 그래서 잠깐 인사드리러 가서 잠깐 짧은 시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잠깐 한 1-2분 정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줬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표가 들은 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멘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22절부터 말씀이 되었는데 25절 27절 우리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선한 목자인데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 양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그건 사꾼 목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9절 말씀에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문이니 했어요. 내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문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문인데 도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게 되면은 그건 도둑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길 권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말을 듣고 인하여서 그 말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과도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한 목자다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아마 명절이 아니고 기념일인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기념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22절 이 배경이 뭐냐면은 수전절은 기원전 BC 167년경에 그 셀주쿠스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에티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예루살렘이 거기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돼지는 부정한 거잖아요. 레위기법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아주 그 부정한 것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피를 성전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 이 왕이 4세가 이 왕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을 섬겨라라고 강제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강요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강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그때 일어나 가지고 몇 년 후 그게 유대인들과 이 에티파네스 군대와 몇 년 동안 그게 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투쟁 끝에 자꾸 왜 천이라고 하지? 164년에 다시 그 투쟁에서 잠깐 승리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무너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로 인하여서 더럽게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우고 더럽혀진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더럽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이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 한자어로 해서 이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닭굴수, 대궐전, 마디절 이렇게 해갖고 함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올려드린다라고 번역해서 수전절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은 이제 깨끗하게 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수전절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던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일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일부 유대인들은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미혹이 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자니 믿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는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수전절에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어두워졌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회복이 된 것처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분이 죽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살아서 뭔가 마카비 혁명처럼 으쌰으쌰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혼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흔들어 놓았다고. 왜 우리 마음만 흔들어 놓고 왜 예수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나요? 라고 그래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이 유대인들이 요구를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계명을 받아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이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난 하나다라고 하니까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기가 찰 일이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증조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자녀가 증조 할아버지와 난 하나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세요 하라면은 기가 철룰이잖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배척을 당하고 돌로 치려는 그런 일까지 예수님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분은 가만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에 27절에 우리가 있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알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그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죠. 목자는 양에게 또 말해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양인 것이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따라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세 사람이 다 나왔지만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번째 목자가 진짜 나오니까 풀을 뜯어먹던 그 양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목자를 쳐다보고 또 부르니까 이제 저 멀리부터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 것이고,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따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믿지 아니하므로. 예,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려면 들어야 되죠.
따르려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저 멀리 있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려면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자기의 음성을 가지고 불렀지만은 아니었어요. 비로소 진짜 목자가 부를 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디테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누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다 거절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알아듣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같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다르게 알아들을 수 있고 전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어떤 가지고 있던 경험 그런 것에 근거해서 듣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각기 다 다르겠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그런 논리,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지식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말하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들으셔야지 내 감정의 업앤다운으로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런 내 감정은 다 밀쳐버려야 됩니다. 다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그런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잘 안다고 해요. 나는 알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안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돌아가서 그냥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했는데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런 습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독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책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책도 우리가 분별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혀 사회학자가 쓴 책을 지금 이제 독서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은 이거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감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책도 읽고 여러 가지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가 보긴 보는데 분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유익한 건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지식이, 내 논리적인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은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온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 느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신 그 말씀문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잘 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 나오느니라. 아멘. 개정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영어로 보면은 issue of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슈들이 어디서 나온다? 삶의 모든 이슈들이 어디서 나온다? 너의 마음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이해력, 내 지식, 내 논리, 내 느낌, 내 감정, 그런 것으로 내가 설득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최종 구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죠. 내지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경우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에 두면 그러면은 삶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해집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접속사를 안 붙여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라고 우리가 접속사를 붙이면은 그만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있어야 할 때까지. 아멘입니다 할 때까지,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요 누구보다도 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잘 읽으시면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는 누구보다도 양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실 때 생각 없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실 때 생각 없이 세우지 않으셔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자는 양을 잘 헤아립니다. 양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목자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재정에서, 또 건강면에서 모두가 잘되고 온전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목자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임권사님, 예지가 맨날 콜록콜록거리고 아파서 막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고 더 잘 자라고 더 풍성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목자의 마음이고 또 셀 리더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목자나 셀 리더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내 상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선택된 분이고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양이잖아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입니다. 양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리더가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섭섭하다? 어떻게 그렇게 몰라줄까?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인 것 같지만 대체로는 말씀에 관한 반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또 태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는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 내 아이의 말을 100% 다 믿는다. 네,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아카데미에서 그 배제학당하고 이화 무슨 박물관 갔어요. 중간에 생각 안 나요. 거기 갔고 그 다음에 정동교회 갔고 그 다음에 덕수궁 이렇게 돌고 안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제육을 시켰어요. 제육을 시켰는데 고기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골라 먹어서 너 양배추도 먹어. 양배추도 좋은 거야. 제육은 양배추와 조합이 잘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양배추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단단한 것 좋아하지 질긴 것은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승우가 양배추를 다 가져다 먹는 거예요. 즉 고기를 잘 안 먹고 양배추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목사님이 편식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편식하지 말라고 얘기했나요? 양배추도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편식하지 말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말을 100%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의 말을 100%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아이는 부모 위에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영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아빠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머리 위에서 그 조종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영악함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국률한 마음이 있지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논리력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재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말을 100% 알아듣지 마세요. 100% 알아들어야 되는데 100% 믿지는 말라는 거죠. 목사님 이상하네. 100% 믿어야 되니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잘 아시라고요. 그 양이 어떤지 잘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론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세론들도 양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은 특별히 자기가 약하고 위로받아야 된다,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을 역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장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자기 성장을 막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지혜로우셔야 돼요. 또 우리 부모들은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진짜 그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세론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양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내 양이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까지 진리에게 얘기해 줘야지. 그 영혼에게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가 멀리 돌아가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해 줘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우리가 진리를 말해줘야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보다도, 그 중요한 관계보다도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보다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계속 함께 갈 수 있는가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에게는 하나님의 권면과 그 교훈과 진리를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셀도 불행하고, 목자도 불행하고, 양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 말씀이 최종 권위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첫째,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경청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잘 듣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쉐마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다른 데 관계두지 않고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옳거니 하고, 내가 다른 거 부도 구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경청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구했으니 내가 부도 주고, 내가 여러 가지 장수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여도 주고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양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양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게 되죠. 듣고 경청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따라요.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목자가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라오잖아요. 불렀을 때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50% 듣고 50%를 안 듣는다. 50%를 따르고 50%를 안 따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양이 안 된 것입니다. 양은 양인데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맞지. 그래,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다고 착각하고 더 이상 배우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알아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 말씀의 실제 길어야 한두 구절이잖아요. 말씀의 실제를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앞뒤 문맥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요지가 왜 크리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여하셔야 되고요, 넘치도록 우리는 채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방 나라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뭔가를 전달해 줍니다. 아말렉이 전쟁으로 왔어. 근데 이 전쟁은 다 너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전쟁을, 그 아말렉을 가서 쳐서 그거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뭐 짐승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말렉 후손들까지도 다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는가? 아말렉은 이방 나라였고, 또 이방 나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 아말렉군이 이스라엘 군세 뒤로 와가지고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을 방해한 아말렉을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는, 후손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울왕이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게 돼요. 승리를 얻게 되고 근데 승리를 얻는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는 뭐냐면은 양은 목자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진멸하되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전을 하게 돼요. 모두 다 물리치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러 올 때, 승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돌아오는 백성들 사이에 양의 울음소리, 매 하고도 울음소리가 들려.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소에 또 소리가 나요. 매 하고 소리가 드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시끌벅적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없는데, 다 진멸했을 텐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후손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양이 있고 소가 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 써져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세 번역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한테 왕이시여, 임금님이여, 번제나 화목제나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듣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울왕 당신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그 관계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핑계 없는 뭐가 없다?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초에 죄를 지었던, 창세기 죄를 지었던 아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아담도 그러잖아요. 그 소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울왕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너는 왜 죄를 지었니? 뭐 저는 뭐 같이 따라갔을 뿐인데요. 뭐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을 뿐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정상 참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사울왕이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런 말씀이죠. 마음 약해서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이셔 다 죽이지 말고 이거 아까우니까 갖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승전의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의 소리를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왕이 어쩌면 나와 나를 내가 그렇게 추종받지 못하는 그런 왕인데, 그래서 그런 약한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울왕은 자기와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관계보다도 더 우선시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유는 다 돼요. 이유는 다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잖아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다 진멸하겠어요? 어린 짐승을 얼마나, 그 죽어간 어린 새끼 짐승을 어떻게 다 진멸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이 사울왕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아꼈고 그를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이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권면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멘토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왕을 아꼈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이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에 대해서 슬퍼했다고,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언제까지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슬퍼하겠느냐라고 16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만큼 사울 왕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울 왕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한테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왕의 주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해요? 왕의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부렸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그 왕권을 이어가지 당신으로 그 왕권을 갖지 못하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울 왕의 왕권은 내려지고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창조의 원리, 이런 이 세상 이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물론 이유도 있겠죠. 다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내 감정에, 내 느낌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다 이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린 것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인본주의가 다른 것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느낌에서, 내 감정으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돼요. 약해서, 두려워서, 불쌍히 여겨지죠.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견책해야 됐죠. 책망을 해야 됐습니다. 왜요?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따르기로, 그 말씀을 살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지만, 그러나 약해서, 부족해서 안 된다고 또 알아요. 약해요. 부족해요. 무지해요. 두려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거역이고 그것이 고집이고,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역하고 고집하는 것하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지만, 그러나 딱 붙어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역하고 고집하는 것,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분리될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같이 붙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거역, 말씀에 대한 고집, 말씀에 대한 고집이 좋은 고집이 아니고 나쁜 고집이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이는 관계 때문에 예스, 노도 말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그들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이 이렇다면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상황의 아픔을 알아요.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상황도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그 상황과 그 아픔을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랑과 존중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그가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과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다 죽는 거예요. 목자도 죽고 양도 죽고 리더도 죽고 양도 죽고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비난받을 수 있어요. 또 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신 왜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당신만이 왜 그러냐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난도 들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상사한테는 차가운 눈으로 여러분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양심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잠깐 비난과 모함과 따가운 눈초리를 우리가 받을지언정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문화잖아요. 정문화. 정사회이고 정문화입니다. 그래서 정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정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할까 봐 말을 못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징이 아니고 정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정이 그 사람을 바른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도 좋지만 때로는 정도 진리의 뒤로 밀어두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간구하고 권면한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진리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빠른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셔야 되고요. 내 느낌과 감정에 충만한 걸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혹 마음이 상하거나 혹 괘씸하거나 또 섭섭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 잘 기억하세요. 저 말이 내 귀에 들려줬던 저 말이 진짜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라고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게 말해주는 건가라고 여러분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급히 반응하지 마시고, 어이구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 급해요. 차분히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끝까지 섭섭하게 을 것이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괘씸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섭섭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그 말도 때로는 섭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매사에 그 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혹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알아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부자 죽어서 아직 이 생에, 나는 죽었는데 아직 저 세상에, 이 생에 내 사촌들 있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가서 그러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알아들으라고, 복음을 영접하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야,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간들, 천사가 간들 그런 마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청하고, 그 경청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감정과 느낌과 다른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빨리 포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은 잘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주신 은혜의 삶, 그 풍성한 삶, 그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목자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어찌 행할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놓치지 마시고 알아듣고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서 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대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심는 자에게 씨앗을 낸 것 같이 내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반드시 한 말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 뜻대로 보내진 말씀대로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만 우리 같이 나중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잠언서 19장 17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보시고 잘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양입니다. 맞으시죠? 예,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경청하면 됩니다. 경청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판단, 사람의 지식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하는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삶을, 풍성히 맺는 삶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내 느낌과 감정, 나의 이해력을 빨리 포기하고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는 애.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23년에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